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입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삶의 진정한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여전히 유월절만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제사를 극도로 싫어하신다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의 이러한 스탠스는 여전히 예수님 시대 때도 동일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은 바뀌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사가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제사는 드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바뀐 것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세례 요한의 선포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며 돌아섰다라면 그에 대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입으로만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래도 유월절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바치는 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한 마음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 자손인데 내가 뭐 더 할 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포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맞긴 맞는데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들 가운데 이러한 불안감이 있기에 이들은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나와서 묻고 군인들도 나와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모두 예상하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할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선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에게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에게도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것을 몰라서 지키지 않았을까? 정말로 옷 두 벌이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을 정말로 그들이 몰랐을까? 정말로 세리들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야 될 것을 몰랐을까? 정말로
군인들이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말로 몰라서 지금 이들이 묻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그들의 삶이 변화였을까? 정말로 이들이 돌아가서 옷 없는 자에게 자신의 옷을 나눠 주었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을까? 정말로 세리들이 돌아가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았을까? 정말로 군인들도 자신들이 받는 급료를 만족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않았을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정말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삶이 정말로 변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손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그래도 제사는 드리는데, 내가 양을 몇 마리나 잡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옷 2벌이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을 모르느냐? 세리들아, 너희들이 부과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야 될 것을 모르느냐? 군인들아,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강탈해야지 말아야 될 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알고 있으나 지금 지키지 않고 있구나. 너희는 알고 있으나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 첫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러고서는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쳐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성질 머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 몰랐냐고요? 알았지만 그들이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에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의 삶이 변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번의 제사를 드렸지만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억 마리의 양을 잡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고 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그 다음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나의 삶의 변화는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예수가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자 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는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은 좀 읽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는 좀 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내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10년을 다니건 100년을 다녀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여전히 사랑할 줄 모른다라면 그것은 교회를 헛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이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안 하고 있나요? 우리가 몰라서 못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인데 내가 죽으려 하지 않고 있기에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은 채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괜찮지,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 괜찮지, 그래도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 괜찮지가 아니라 내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으면, 성경을 읽었으면, 기도를 하면 당연히 변해야 되는 것이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내 행동이 변해야 되고요.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야 되고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내 마음속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당연히 맺혀져야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의 삶이 계속해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믿지 못한 자이며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무리라 칭하고 구경꾼이라 칭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이 바뀌며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 그들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나는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보았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구경꾼이 될 것인가? 정말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 정말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내 성질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정말로 내 삶에 맺혀지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